할렐루야. 영광의 삶, 영광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책이 있습니다. 농구를 소재로 한 만화책인데 제목이 슬램덩크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만화책인데 이 만화책이 발매되는 날이면 신촌에 있는 서점에 학생들이 줄을 쫙 씁니다. 한 100m쯤 씁니다. 제가 당시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슬램덩크 만화책이 발매가 되면 누군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사옵니다. 만화책을. 그러면 서로 먼저 보려고 실랑이를 벌였던 추억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 슬램덩크 만화가 만화 영화로 만들어져서 극장에 상영을 했습니다. 올 구정 때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제목이 퍼스트 슬램덩크인데 함께 영화를 보면서 딸도 상당히 재밌게 보면서 제 대학교 시절의 추억과 딸의 추억이 함께 공유되는 참 놀라운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화 또 이 만화 슬램덩크는 농구를 전혀 몰랐던 강백호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농구를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강백호가 이 퍼스트 슬램덩크 영화에서 이제 속해 있는 팀은 고등학교 팀 이름인데 북산고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 당시 고등학교의 최강팀인 산왕공고와의 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에 강백호가 등 부상을 당합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입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큰 부상을 당하는데 당연히 북산고 감독이었던 안 감독은 강백호를 경기에서 빼려고 합니다. 출전을 더 이상 못 시키고 이제 너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강백호가 이 안 감독의 눈을 지그치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 때였습니까? 감독님, 저는 지금입니다. 이 말에 등 부상을 입고 잘 걷지도 못하는 강백호 경기에 출전하는 걸 이 감독이 막지 못합니다. 강백호가 부상 투혼으로 경기에 참여해서 극적으로 산왕공고를 이기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제2여성교회 헌신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정성껏 미리 찬양 연습을 하는 제2여성교회 회원들 모여있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둥 중의 기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추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른으로서 교회에서 여러 의견이 갈릴 때에 담임 목사의 뜻과 또 목회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또 위에서 조정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제2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직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됐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뜻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광을 받거나 또는 영광을 받도록 평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존중과 존경을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영광의 때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영광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한 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처와 아픔과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두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여 떠났던 순간입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영광의 때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합니다. 등허리는 찻집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그리고 침 뱉고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났어도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말한 것은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도 장차 나처럼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순간과 우리가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순간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영광의 순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순간이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유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무한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제2 여선교회와 아도시온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첫 번째, 힘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권세, 헬라말로 엑수시아, 뜻은 권리, 권력, 또 능력, 무게, 영향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위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와 영향력을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그 권위를, 그 영향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보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의 순간입니다. 화요일마다 저는 설교 코칭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 참여합니다.
몇 주 전에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한 목사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날은 부설 모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달라 해서 다 어머니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게 감동적인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고향이 속초입니다.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존경할 부분이 조금도 없는 분입니다. 술주정뱅이, 노름꾼, 결핵환자.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술주정뱅이, 정신이 제대로 있을 때가 거의 없는 알코올 중독자. 노름으로 전 재산을 다 탕진한 노름꾼. 결핵으로 늘 쉼없이 각혈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5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8살 때입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장이 되신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술주정뱅이, 노름꾼, 결핵 환자인 아버지를 탓하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이 어머니는 무려 3년 동안 매일 식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아침 인사를 드리고 본인은 시장에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식 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이 되지 않도록 1년에 딱 한 번씩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빗자루인데 이렇게 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그런 빗자루로 1년에 한 차례씩 자녀들을 훈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그 즉시에서 남으라고 혼내지 않고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날짜를 정해서 1년마다 결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자녀씩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든지 헌금을 떼먹었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걸 엄마가 다 기억해놨다가 그걸로 결산해 나가요. 자녀가 비명을 지르고 통곡할 만큼 그렇게 시퍼렇게 종아리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 엄마는 참 지독해. 심하게 야단치고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를 혼냈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삶을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를 탓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탓하며 아버지를 핑계하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나도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노름꾼이니까 나도 노름꾼. 그렇게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엄하게 훈육하며 누구보다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술 먹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노름하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교회 목사든 장로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는 착하고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자신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늘 노력했고 자녀도 바르게 키우려고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그 엄격했던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왈칵 쏟았는데 저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기에 저도 같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광의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욕을 먹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든지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부드럽든 아니면 엄격하든 어떻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힘과 권세를 조건 없는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17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죄인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않으시고 오직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세와 그 권위와 영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순간은 조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힘을 쓰고 내 권세를 쓰고 내 능력을 쓰고 내 힘을 다하여 쏟아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순간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순간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사역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은 자주 어머니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시인이자 또 작가이신 이현주 목사님이십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나 통신과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할래. 그리고는 학교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 두 분의 어머니 마음에 큰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들의 결심이 너무 완강하니까, 너무 비장하니까 엄마가 설득이 안 될 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현주 목사님과 이덕주 교수님이 같이 눈을 떴는데 한밤중인데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누구의 기도냐?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재봉틀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포기하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설득해도 아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니, 그리고 자신은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테니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니 하나님께 친히 길러달라고 하는 절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겠노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드렸던 이 기도의 순간이 위대한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날 이현주 목사님은 생각을 돌이켰고 이덕주 교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꺼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을 위해 나의 권리,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힘과 권세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17장 2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영생을 준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권위를, 영향력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순간은 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내 힘을, 권세를, 지혜를, 지식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참으로 감동하시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불리는 전 주중대사 김하중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이 설득을 해도
어떤 논리를 펴도 아들이 듣지 않을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설득할 힘도 논리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꼭 교회 그 아들의 방문 앞에서 아들의 방문에 문고리를 붙잡고 아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결혼한 다음에는 불교 믿던 김하중 대사의 아내, 즉 며느리를 회심시키는 데 집중하여 며느리를 제일 먼저 회심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며느리와 함께 8년 동안을 끈질기게 김하중 대사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 김하중 대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지 3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김하중 대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늘 어머니가 자신의 귀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나는 언젠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보다 크게 믿을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 한다. 김하중 대사의 어머니는 말로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의 말로 계속 아들의 마음에 구원의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영광의 삶을 살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삶을 살고 싶다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영혼의 변화를 위한 삶,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돕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진짜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영광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사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에
큰 기둥이었고 지금도 모든 일에 어른으로서 참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제2여성교회 회원들, 영광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광의 삶을 사셔서 저희 모두가 다 여성교회 회원들, 이 여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때 그분이 계실 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 만대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이 가정에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성교회의 귀한 어른들을 주여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화도 시온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더욱 분명하고 또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셔서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이유와 목표를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